오늘 에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체함 없이 즉각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욕심성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 아파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하나 먼저 말씀하시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에레미야 네가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거 들어줄 것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27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28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웃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으로 좌판이 우판이 쩍쩍 갈라져 있고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살아날 길만 택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중동 국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우상숭배 속으로 빠지니까 이 나라를 이웃 나라에 붙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교회가 어떤 모양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나가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나가는 것이 현 교회의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소리 질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행여 우리나라까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이분께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함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재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품어주시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랑이 되냐, 부모의 사랑을 막 받는다고 하는 자녀가 그냥 막 살아버리는 개차반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 항상 공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가능하다. 지금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 나라의 신앙, 우리나라의 신앙을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반역하죠. 범죄하죠. 이단들이 들고 있죠. 그리고 기성교회들은 어때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간혹 보다 보면 돈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은 세상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 목사님들이 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무슨 박사 하면서. 왜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 시키면 시키는다는 게 종이에요.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가 몰라요. 그러면 종이라고 기도할 때 종이라고 기도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하고. 참으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만 된다고.
엊그제 금요일날 천하예배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유튜브 방송 보면 또 나오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가 자, 그 모임하고 난 자, 제일 기쁜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좋아요. 하나님께 헌금 좋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것이 좋죠. 축복인데. 그런데 그 헌금함 한쪽 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 헌금은 정광훈 목사가 자유로 써도 된다. 헌금이 어느 개인 목사에게 주는 게 헌금이에요. 그냥 차라리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 강화문 집회를 위해서 이 모임을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조국 사태 문재인 하야 이것을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이 모금을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모금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금하는 게 정답이지. 하나님께 헌금 없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갖다 지 맘대로 쓰겠다는 것은 도적놈이죠. 아멘. 도적놈이에요. 도적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지금 욕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가서 문재인 하야 조국 사태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거 목숨 딱 띄고 가서 해요. 하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아니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거지 왜 도적질해요? 이것을 예하러 드린 겁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큰 교회 기성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그 헌금을 갖다가 횡령했다고 몇백억씩 횡령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왜 도적질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건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야죠. 왜 일개 개인을 위해 쓰입니까? 그게 헌금입니까? 그런 헌금 그렇게 헌금 자기가 착복하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라면 그 말대로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가겠어요. 자기가 다 챙겨놓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썩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의 느부갓네살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맡기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과 같이 우리를 북한에 맡기거나 중국에 맡기거나 소련에 일본에 맡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속국되어서 거기서 그냥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떳떳한 대한민국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살지라도 믿는 자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죠.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다 하면 바르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잘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회복시켜주시는 약속이 이유가 뭐냐? 그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기를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앞에 절망이 오고, 여러분 앞에 슬픔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신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 곧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믿음의 발걸음을 딱 뛰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갈 때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평안이 깃들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물러가고 평안이 깃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우리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이겠죠. 간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보다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한다. 육체적 관계는 이거 간음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죠.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하는 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부부관계도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곧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곧 지금 현대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가는 것,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죠. 믿음 없는 행동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가는 행동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최고예요. 그게 자기 소견대로. 또한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즘 교회가 세습하고 하는데, 그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점집 가고 지금 미아리에 점집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점집이 굉장히 많은 교회 권사가 교회 집사가 그런데 가고 그거 꼭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하는 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 욕심들로만 꽉 차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기자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16절 4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얘기해요. 나는 내 입술로는 그 다른 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이 욕심으로 꽉 뭉쳐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올 자리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오늘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옛날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고. 결국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씨 뿌리는 뒤에서 통해서 보면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를 그 마음밭에 뿌리지를 못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왜 그러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세상 것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요즘 현 세상을 잘 성경에 그려져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교훈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심판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형편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를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형편을 바꿔버립니다. 나라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이 나라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라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자가. 내가 바꾸겠다고 바꿔집니까? 내가 청와대 쳐들어가겠다고 청와대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청와대 문에 들어가는 순간 총 맞죠? 들어가요. 괜히 그러다가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 겪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잠을 자다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 주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칩시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좌파니 우파니 갈라져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뒤집어 엎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성경을 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노마의 속국이었어요. 노마의 속국.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황제 노마의 황제 누구예요? 가이사였었죠. 그러면 지금처럼 야 가이사에 불러가라 하고 외치고 팻말 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모르셨을까요? 그냥 나몰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늘 진리의 말씀으로 제 따르는 자들을 훈육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그냥 이렇게 일어날까봐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고심고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훈육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심으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반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으쌰으쌰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을 하겠죠. 자기 자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헌금하라고 있잖아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려운 문제, 에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개인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문제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나가야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지 않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